오늘이 제 10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58페이지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다,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오늘 그 동화사 그 한문불전대학원 이제 수업 온다고 차에 내려서 걸어오는데 은행 이파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또 한 가지에서 나서 지난 이른 봄날에 한여름을 같이 지내다가 1년도 못다 채우고 뒹구는 낙엽이 되어서 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동화사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한 지가 이제 10번째입니다. 어쨌든지 불련이 있어서 같은 이 귀신이라는 나무에 기대어서 공부를 하다가 먼저 떨어진 이파리도 있고 아직 붙어있는 이파리도 있고, 그와 같이 인연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세상 살면서 각자가 심어놓은 가족이란 인연, 또 친구란 인연, 또 뭐 도반이란 인연, 각각의 그런 인연 나무의 굴레에서 마치 한밤을 같은 둥지에서 지내다가 아침이 돼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는 새들처럼, 그런 그 인생의 무상 속에서 이 귀신론을 만났다. 이런 것은 정말로 뭐라 할까요? 여기서 어찌 보면은 이 늦은 시간에 채우기 급급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종래는 놓아야 된다. 방아차가라. 놓아야 된다. 귀신론을 배우는 목적은 이 지식을 습득해서 행상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놓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진짜와 망상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식만 많이 체득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 쌀을 잘 심으려고 악기발이 좋은 거 해가지고 정미소 가서 살을 잘 까가지고 내년에 살을 뿌려놓은 듯 너무 넘쳐가지고 벽실을 뿌려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 많이 까져가지고 내년에 살을 뿌린다고 해서 결코 다시 곡식이 돋아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대학원 앞에 문을 들어서기 전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오늘따라 바람이 샤하고 만만찮게 부는데 가을 바람치고는 조금 세게 붑니다. 그래도 빛발에서 배석 마른 그 느티나무 잎사귀가 썩어거리면서 떨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결코 이파리라고 하는 것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봄날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세찬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꽃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결코 바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상망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꽃도 이파리도 인연이 닿아야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문을 들어서는데 어릴 때 부르던 동요에 생각나는 가꽃이
아주 보현사 앞에 조그만 하단에 그냥 이 가을 바람에 슬슬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압으로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꽃으로 한 세상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 추억이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수행자로 한 세대를 살았다는 데 대해서 당당함은 또 있겠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그 추억 속에 나쁜 기억들은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중 때 배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는 이소하고 악거는 남발이라. 조금 착하게 신심이 있었던 일들은 또 쉽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신론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복하고 다시 추려보고 간추리고 정리하고 이래서 15강이 끝나고 되면은 아마 기신론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득 돌아보게 되겠죠. 이제까지 절간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일들이 기신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이다. 그 수행 중에서도 사마타 수행이다. 오직 전주 일념에서 지금의 현전 일념을 한 생각을 몰입해가지고 다른 잡념을 끊는데 기신론에 펼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전부 허울 좋은 것입니다. 오직 사마타 수행을 기신론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본문에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께서도 거기서 집중해서 수행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마장의 경계들까지 또 마장을 대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신론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걸로 해서 출가의 목적이 소기적으로 달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거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별력이 없고 선정에 굳건한 그 신심이 없고 그 부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법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 선정의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절간에서는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불 할 때 묵언하는 게 그 사마타 힘 기르는 겁니다. 절에 처음 오면 행자 때 차소식이고 행동 거지를 잡념이 아니라도록 묶어놓고 몸을 묶어놓고 정신을 묶어놓고 눈을 치뜨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게 전부 사마타 수행입니다. 절에서 혓바닥을 천장에 붙이고 고향하고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묵언하면서 하여튼 생각이 흩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절간에는 다양스럽게 그 사마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아름답게 전성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라니 기도 같은 거, 그 전형적인 사마타 수행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시마제 때마다 간센보살 정건하는 거, 오로지 내가 뱉어가지고 바로 땡겨서 들을 수만 있고 생각만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면은 연불삼매이면 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과거에 추억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하고 같이 버물려 가지고 있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탐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버무려져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인생이 금방 이제 죽음의 목전에 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낱낱이 마음이 생멸하는 인연과 생멸하는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속지 않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인지. 기신론에서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뭐죠?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정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나무아미 타불이라도 살살살살 빌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마지막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 하다 안 되면 막 빌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사마타 수행의 일환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김없이 더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저 낙엽이 지는데 우리도 어때요? 조금 내려놓을 거 미련 없이 낙엽처럼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대강만 짚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꼭꼭 짚었습니다. 자, 기신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본론은 논체를 정립해 놓고 5갈래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해석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분은 크게 3단락인데 한 단락은 현시정의, 그 다음에 대치사집, 마지막으로 분별, 발치, 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시정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시정의는 어떻습니까? 진여문과 심진여문과 심, 생멸문을 나눠놓고 심생멸문 중에서 오늘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명이 진여에 훈습된다고 하는 것은 진여문의 진여일까요? 생멸문의 진여일까요? 생멸문의 진여입니다. 진여문의 진여는 훈습될 리도 없고 진여문의 진여는 능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습이 안 되니까 불생, 불멸이라고 우리는 반야신경건대 때 늘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진공의 도리를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심생멸문 중에서 심생멸의 각과 불각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인연까지를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이번 시간에는 제 3번째 단락인 심생멸의 추세, 거친 모양과 보드라운 모양, 아주 미세한 모양 2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흔히 3세 6추에 대해서 낱낱이 언급하고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상응하면서 물드는 3가지, 상응염 3가지가 있었고, 그죠? 불상응염 3가지가 있었습니다. 6염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6염심의 모양을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구상차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건 아닙니다. 구상차제는 뭐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진다? 수보, 계명, 그 다음에 뭐죠? 집치상까지만 다루고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여기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한다. 이제 앞에 심생멸을 다루고 심생멸의 뭐죠? 인연을 다루고 심생멸상까지 모양까지 이제 다룬다 하면은 대충 이제 이 3달러까지 넘어오면 마치 이래야 됩니다. 사자가 이제 한 3년 자라면은 다른 고양이 안 들어와 하거든요. 늑대를 안 들어와 하듯이 한 3년만 자라면은 아주 다른 백수가 이제 뭐 10년, 20년 먹는 것들도 사자한테 겁내게 되어 있어요. 하암경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릉빈가는 알에서 깨어나오기도 전에 이미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창궁을 나르는 잡새들하고는 다르다고. 기신론 같은 것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번째까지 왔는데 조금 갈수록 더 헷갈린다는 시는 분들은 이게 수행을 오직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는 숨은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코끝을 인중을 스쳐나가는 숨을 한 3번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이제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뭐 스님들한테는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시고 일반인들이 같이 불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추세 생멸의 상을 해석하다. 추라고 하는 것은 3추가 있고 여기에 세라고 하는 것은 3세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는 3세 6추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추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것을 추라고 하고 세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지 않으면서 항류부절이라 항상 흘러서 상속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불상응염이 있다. 그러니까 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제8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라고 하는 것은 6식과 7식에 해당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집치상 밑으로 계명자상, 조업상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가 심리적이든지 생리적이든지 뭐 물리적이든지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습니다. 한 형체가.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고 분화하고 세밀화가 돼가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알이 될 때까지는 요만한 미세한 점 하나입니다. 달걀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씨암 딱 잡아놓으면 째면하게 안에 노리끼리 한 게 있잖아요. 껍데기 없는 게 째면하게 조로록 붙어 있어요. 미세한 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알인지 뭐 노란자인지 흰자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껍데기와 알맹이가 구분이 가고 세분화됩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부화를 하기 시작하고 태어나서 했으면은 병아리가 한 마리 안에 있다가 또 어떻습니까? 껍질을 깨고 나오면 솜털 있는 뽀송뽀송 조금 더 지나면은 날개가 시커멓게 돋아나면서 또 이제 어미닭이 되면 더 구체화되면서 모습이 자라듯이 우리 생각도 이 미세한 생각이 처음에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가 이것이 점차 현실까지 오게 되면은 모든 상을 취하려고 하는 집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훈습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여가 무명에 훈습됐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게 훈습됐다 그러고 진여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무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불가사의하게 변화됐다. 이는 무명이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세하게 변하는 마음을 심과 심법이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서도 오염되는 상태에서 불상응염이라고 앞에 배워왔습니다. 세 가지. 하나가 뭐죠? 근본업 불상응염. 제일 미세한 거. 이거는 부처님만이 끝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생각이 획하게 돌면서 전식이 돼가지고 전상이 돼서 전상은 뭐죠? 능견심 불상응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현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현상, 현색 불상응염까지가 되는 것이 여기서 삼세라고 얘기하고 요 현식 불상응염이 현식의 경계의 연이 지금 설명 잘 들어놓으셔야 이게 지금 경계라 이러면 상속상인지 상속한다라니까 바깥에 육식의 상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식이 끊임없이 안에서 뽑아져 나오는 거니 현식이 경계의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현식이 무명의 인이 돼서 불상응염 세 가지를 도출시킵니다. 근본 무명이 그 원인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근본업 불상응염, 능견심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이 세 가지를 도출시키는데 이 마지막에 도달한 현식, 이 현상 같은 경우가 다시 인이 돼가지고 이 현식이 인이 돼가지고 무엇을 도출시키냐라면은 분별 사식을 도출시킵니다. 저 뒤에까지 가서 의식과 칠식과 육식을 70과 60에는 이 앞에 근본 업식에서 유래되지 않고 어디요? 현식, 업상, 전상, 현상 이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바로 돋아 나오는 놈이 분별지 상응염. 그렇죠? 이 현식이 경계의 연이 되고 무명이 인이 돼가지고 무명이 인과 경계의 연이 같이 와닿아서 이런 것들이 돼서 현식의 연이 나중에 다시 뭡니까? 현식이 인이 돼가지고 누구를 분별 사식의 인이 현식이 됩니다. 그러면 현식이 이걸 발판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현식의 인을 발판을 해서 지금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게 이걸 갖다가 무시망상이라고 합니다. 근본 무명은 무시무명이라고 우리 저 앞에서 배웠습니다. 미정 이념고로 한 번도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까닭으로 그걸 처음부터 비롯함이 없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무명이라고 이렇게 저 앞 구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식으로부터는 현식이 한번 일어나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일어나가 있고 이걸로 우리가 다 분별하고 일생을 삽니다. 이게 일어나면은 이 현식이 이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 가지고 전식으로부터 물려받자마자 그 모든 경계를 종종 경계를 취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무슨 파도를 일으킵니까? 칠식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칠식의 파도가 일어나자마자 칠식은 안으로 딱 버티면서 누굴 시킵니까? 상속식, 육식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탐욕심과 탐진치 속으로 내지는 신상구사, 업을 짓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종자가 돼가 있다 이겁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갑시다. 무명의 인이 돼서 불상응염이 되고 그 다음에 현식이 다시 인이 돼서 그 뒤로 뭡니까? 칠식이 이하 누구죠? 육식이 상속상 상속이니까 뭐죠? 부단 상응염과
그 분별지 상응념을 태동시키고 그다음에 부단 상응념을 태동시키고 마지막에 뭐죠? 집 상응념까지 태동시켰으니까 집 상응념까지 가가지고 집 상응념 이게 경계선입니다. 집 상응념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집착해가지고 잡으면은 수도인이 아니고 업종자로 떨어지고 집착한 이 상속상이 끊임없이 생각이 밀어나오는데 집 상응념에서 생각을 놓아버리면은 범부에서 성인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견도로. 자, 집 상응념에 속지 않으면은 어진 사람입니다. 집 상응념에 매몰되면은 맨날 엄마치 있다가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시 웃어봤자 소용없어요. 다 그 수행 안 하면 다 거기 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집 상응념에서 상속상으로 거쳐 올라가서 그걸 한번 자르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위쪽으로 진여훈섭이 되게 돼가 있고 이 집 상응념에서 이 상속은 계속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는데 이 상속 육식에서 나와가지고 집 상응념에서 매몰 안 되면은 수원에서 이 매몰 안 되고 위로 다시 시곤을 쳐받아가지고 이 시곤이 사라지도록 민떼버리고 나면은 위쪽으로 이제 깨끗하게 올라간다는 요런 사실입니다. 요런 걸 이제 개념상으로 파악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쫙 이어가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유겸심은 만만한 게 아니고 일단 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인데 보시도 잘하고 그런데 뭐 이게 보시도 잘 안 하고 남 욕 잘하고 이래가지고 욕심 부리는 건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갑니다. 부차, 분별, 생멸, 상자는 유, 이종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춘이 여심으로 상응고요, 이자는 세니 여심으로 불상응고라. 자, 이제 이해는 다 가셨죠? 또한 생멸의 모양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두 가지냐? 하나는 거친 것이고 거친 것은 심과 심법, 그러니까 안에 마음이 있고 바깥에 경계의 심법이 서로 상응하면은 뭡니까? 요거 상응념이고, 그죠? 거친 번뇌고, 거친 번뇌는 뭐죠? 집상응념, 그 다음에 부단 상응념, 하나는 분별지 상응념, 그게 칠식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세는 뭡니까? 둘째는 미시한 번뇌이니, 이거는 뭡니까? 이 모든 염하는 거에 염시키는 것도 염당하는 능소가 모두 무명이 그 본체가 됩니다. 훈섭하고 물들고 오염되는 것이 무명이 그 이체가 돼가지고 지금 거칠고 고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진여 속에서는 거칠다 곱다가 아니고 본래 없다가 나옵니다. 무념입니다. 무념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명 불상응념이든지 상응념이든지 이걸 비유하면 이렇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봄날에 버들개지가 허공 중에 요요동동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민들레 홀씨 날아가듯이 그렇게 근거도 뿌리도 없이 날아다니는 거 우리 분별망상이 그와 같다고 이렇게 왜 민들레 홀씨 이렇게 불면 나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생각이 요요동동하고 그렇게 늘 요동칩니다. 그걸 이제 그거는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잡을 줄만 알면. 그러니까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보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은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이리 픽 잡아지고 저리 픽 잡아지고 얼음판에 스케이트 타다 미끄러지고 엉덩방아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몇 번 찍고 나면은 안 잡아져도 스스로 잘 타지요. 그걸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생마리의 불부자직이라. 아주 큰 놈 속에 집어 이어놓으면 3대 속에 이어놓으면은 저 째면한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는 쑥도 어때요? 위로 쪽쪽 곱게 돼가 있대. 봉생, 쑥이 3대 속에 자라면은 불부 잡지 않아도 자직이라 스스로 곧게 큰다. 귀신놈 같은 걸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옛 선지식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자, 미시한 번뇌는 상응하지 않는 것은 어디고 상응하는 건 어디라고 이제 끝났습니다. 우, 추중, 추는 범부경계요, 추중세와 급, 세중, 추는 보살경계요, 세중세는 시불경계니라. 또, 거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범부경계다. 거친 것은 뭐가 이게 6가지 염심 중에 거친 것이겠어요? 집,
상응념. 그래 집상응념이 거치다 하면은 그 밑으로 따라오지 아니한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이런 것들은 너무 크다 이거죠. 그죠? 이거 이제 저기 반납 불가. 너무 실컷 남은 물건 갖다가 이제 다 닦아 쓰다가 완전히 고장 다 내놓고 다시 반품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미세번뇌는 아직 포장도 뜯기 전이요. 예를 들어서 택배 왔는데 포장 뜯기 전에 반납하면은 이제 반납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여기 이제 거칠다고 하는 거는 막 다 잡아 뜯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집상응념쯤 되면 이제 한 모금 맛을 찍어 본 거라. 맛을 찍어 보자마자 놓을 줄 알아야지. 어떠거나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맛 찍어보고 달콤하면 그거 막 한 뭉치 다 헐어 먹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업을 지어가지고 설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추중추는 누구 경계입니까? 범부 경계인데 집상응념과 부단상응념, 그러니까 집치상과 상속상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상은 끊으면은 거기가 어떤 경계점이냐 하면은 견도, 도를 보는 경계 쪽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중세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뭡니까? 분별지 상응념, 지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제7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추중추는 뭡니까? 제6의식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또렷이 주고받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 의식의 저변에서 의식을 부리는 놈이 한 놈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요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중추, 세라고 하는 것은 삼세가 아까 있었습니다.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 그러니까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이 세 가지인데 근본업 불상응념을 빼고 능견심과 전상과 능견심이 전상이라고 하고 전식이라고 하고 능견심 불상응념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 뭐 중대장님이라나 김대희라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 계급에 따라 부를 때도 있고 그 사람 이름 가지고 부를 때도 있고 또 누구 아빠 이렇게 불러도 똑같은 얘기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지상이나 지식이나 분별지 상응념이 다 똑같은 거고 능견심이나 전상이나 전식이나 제8식에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중추 미세한 세 가지 삼세 가운데 거친 것은 뭡니까? 능견심과 현식이다. 이것은 능견심과 현색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인데 이것은 능소, 주관과 객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가운데도 거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업, 세중 세는 근본업식이죠. 근본업 불상응념.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능소가 나눠지기 전이다. 일단은 무명에 침탈당하기는 침탈당했지만은 나눠지기 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중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쓰는 그런 행태, 모양이 추잡합니다. 아주 거칠고 잡대거든요. 행상이 추잡하기 때문에 추중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상응념과 뭐죠? 부단상응념. 그런데 추 가운데의 세, 이거는 뭐죠? 분별지 상응념인데 이거는 행상이 그렇게 거칠지는 않아요. 저 앞에 우리 배운 바대로 내연이주라 안으로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뭐죠? 아치, 아만, 악연, 아애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탐진치를 일으키거나 교만하거나 의심하거나 자기의 삿된 소견머리를 자꾸 번뇌스럽게 주장하면은 추중추. 저 앞에서는 우리가 이상으로 배워왔죠. 이상, 6이, 그죠? 근본번뇌, 탐진치, 만이, 견이라고 이렇게 배워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중세는 아치, 아간, 아만, 아예라고 하는 그 사주요. 그 다음에 세중추나 세중세는 뭡니까? 삼생이라고 하는 거죠. 삼생.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반복해서 계속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생멸의 뜻을 설한다. 이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는 가운데 먼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추세 생멸의 모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세 생멸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차 이종 생멸은 의의 무명하야 훈섭이 유하니 소위 의인의연이라. 여기서 차 이종 생멸이라는 무명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거친 생멸이든지 보드라운 생멸이든지 미시한 생멸이든지 모두 그 근본 조상이 어디입니까? 무명을 의지해서 훈섭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무명주지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무명주지로부터 버티는 것이 없고 진여본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본래 없는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부정불감인데 무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거칠고 미시한 번뇌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기형아로 돼가지고 거친 모습으로 지금 이 신체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원폭 피해자의 인자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불상응염이고 바깥으로 표출되면은 상응염이다. 우리가 무명의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연을 만나면은 탐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교만을 내고, 교만이 안 낸다고 하는 건 그 양반이 수행이 끝났든지 아니면은 인연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돼. 그럼 수행자는 어떠냐? 어떤 생각과 인연을 만났을 때 팔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안 되면 내 눈을 파푼다. 뭐 이런 형태의 아주 가감한 게 있었죠. 안 되면 팔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뭐 절간에서는 도둑질 하지 마라 소리를 그렇게 하죠. 영치 단수언정 불치 비자라. 삼위유리 배울 때 우리 맨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내 거 아닌 거는 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조금 버겁죠. 이제 추풍 낙엽처럼 보내야 될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시한 번뇌는 못 보내더라도 어때요? 이 가을에 추번뇌 정도는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추번뇌 정도 보내면 이제 견도분에 들어가는 거죠. 견도분. 그래서 흔히 왜 우리가 간센보살 보문품을 보든지 야광보살을 보면은 그런 대목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온몸을 불살라가지고 뭐 하는데 온몸 불살랐다가 같이 불살라보면 안 되죠. 몸소 실천해라 이런 뜻이죠. 몸소 실천해라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다비를 해버리고 연비를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간센보살한테 무슨 빌면은 간센보살 보문품 간센보살을 열심히 명어만 외우게 되면 불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에 빠져도 구할 것이다. 칼로 찔러도 그거 도산지옥도 벗어날 것이다. 이랬거나 계속 간센보살 그거는 제일 낮은 저급의 이제 불교를 해석하는 거죠. 간센보살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스스로가 이제 간센보살 하돼 가지고 어떤 남에게 화를 당하든지 물에 빠지든지 욕심에 떨어든지 이런 데도 자기가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자성청정의 성정본각의 본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일 저질러 우상 숭배하듯이.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죠. 넉넉하게 넘어갈 일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누구다? 무명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진여를 훈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여는 절대 훈섭이 되지 않는데 훈섭을 시킬 수가 없는데 허공에 절대 뺑기칠을 할 수가 없는데 허공에 뺑기칠이 됐다. 허공에 뺑기칠만 당할 뿐만 아니라 진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건데 누구 때문에 변했어요? 무명 때문에 변해가지고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는데 분명히 중생처럼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무명에게 침탈당했는 사실이 여실하다. 이거 뭐 혈액형 조사 하나 안 하나 누구 자식인지 뻔히 알아요. 이 무명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혈액형을 좀 바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혈액형이 바뀌어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혈액형이
W형, 화이트형으로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진하는 마음이 많고 이러면 자비심이 돋아서 마치 엄마가 피가 변해서 저지돼서 애기에게 먹이듯이 그래서 보살의 몸에는 흰 피가 흐른다고 그러죠. 이 차도니처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소위 의인, 의연이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무명인이고, 의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 옆에다, 고년 옆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현식 딱 써놔버렸어요. 현식 써놔버리면은 무명이 인이 변하고 불상응념의 마지막에 뭡니까? 현상 아닙니까? 그죠? 현식. 요게 인이 딱 돼가지고 분별 사식을 잡아 당기거든요. 7시기와 6시기를 잡아 당깁니다. 우리는 늘 이걸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연. 요 년이 무슨 년입니까? 현식입니다. 현식. 뭐 욕하듯이 이렇게 해놓아야 이제 우리가 이 잠도 깨고 이게 집중도 되고. 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인이요. 요 년은 현식입니다.